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물 마셔도 되나요? 항상 여기 오면 좀 긴장이 되네요. 아, 2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장과 이어져서, 그러니까 2장의 주제는 밖으로는 복음의 대적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근데 2장의 주제는 이제 안으로, 우리가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면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2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나타내면서 집에 오면 좀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담대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우리 모임은 아니에요. 네, 교파 모임인데 예배당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잘. 근데 거기 예배당 앞에 항상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순찰차에 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늘 이 앞에 있던데 당신이 볼 때 저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이 그래도 나은 것 같냐 물어봤어요. 경찰관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근데 자기가 늘 이곳이 있어 보니까 저곳이 더 나은 것 같다. 자기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물어봤어. 아니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그래도 저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웃고 나오더라. 저 예배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늘 웃고 나오고 자기들끼리 그래도 잘 지낸 것 같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들끼리 잘 지내잖아요. 우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잖아요. 그럼 그게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엄청 걱정한 거죠. 근데 반대로 바울 사도는 뭘 걱정한 거냐면 나는 괜찮아. 이 장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잘 지내야 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어떤 교제가 되는데 그 교제의 모습이 약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권면, 무슨 권면, 이게 격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돌봄,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교제할 때 같은 이해, 공감하는 같은 어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격려라든가 격려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 교제라든가 긍휼이나 자비가 이 절에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말씀할 때도 5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생각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의 성향을 갖고 있냐, 내 마음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무엇이냐가 결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성도들은 절대 획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출소에 샘물을 녹인 거 있잖아요, 고로. 거기다 어떤 쇠를 넣든 간에 다 하나로 녹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합은 유니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개별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이게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주님에게서 같은 성령에게 나왔다면 방향이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평상시 싫어했던 어떤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힐 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방향이 같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서로 다른데 연합군을 이루잖아요. 그죠? 연합군 이루어가지고 같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공동의 적을 향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방향,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한 방향.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다툼입니다. 이 다툼이 뭐냐면 편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1대1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투닥투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훔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또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자기를 약간 나쁘게 말 안 했어도 자기는 그게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를 좀 대적하는 것 같은 그분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분이 한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음속에 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다툼, 그리고 허영. 이게 결과죠. 허영은 뭐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이게 우리가 방죽이 터질 때도 구멍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이게 작은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것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마 이런 일이 이미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복음의 일꾼들이었잖아요. 근데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 누가 옳은 것 같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세상은 보면 평화를 외치잖아요. 평화를 호소합니다. 세상처럼 연합을 갈구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들의 권리.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저도 이제 주님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올 때 일을 더 많이 앞세웠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지 않냐. 우리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을 앞세우면 약간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혁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와. 근데 그 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가자. 이게 혁명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주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을 때 저는 이제 바울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뒀어요. 젊었을 때는. 주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바울이 옳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들을 보고 또 기록을 보더라도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의 행적이 계속해서 추적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갈망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망이 어떤 거냐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갈망이 되게 하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이 아니고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져 가는 거. 그리고 그런 각각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데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계속 가는 거. 그걸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즉 이거를 알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앞세워서 항상.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군인들이 보조를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배당 공사를 새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임이나 행사 준비하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성향과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면서 뒤처진 성도가 없는가, 이 일에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성도가 없는가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 이 결과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겸손을 우리 허리띠에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 바지는, 옛날 옷은 허리가 펑퍼짐하잖아요. 허리띠가 만약에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르르 내려가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존 쿠리 형제님이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대끼니까 점점 사람이 막 가까이 오고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발 밑에 있는 개미는 어떻습니까? 공간이 너무 넓은 거야. 겸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커 보이면 남들과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자꾸 부딪혀집니다. 남과. 근데 개미처럼 자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남과 지내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작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일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잘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을 보면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이 사도 바울이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초림, 그리고 생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관을 쭉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품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향, 방향,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곳에서 나에게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너희들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어. 이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라. 어떤 마음이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7절에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웠다.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 속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당신의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하늘이 아니고 땅으로. 그리고 그 영광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셨어요. 뭐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동등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동등한데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신데 구속주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신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마옥간에서부터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까지 주님이 나가셨는데 주님이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보고 매주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 중에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 앞에 주님이 내가 나를 밝혔으니까 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진리들을 이제 청년들 같은 게 다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부활했다, 새 생명의 사람이 됐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히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편지하면서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주님이 살고 계신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사실 많죠. 그렇지만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 가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걸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 거죠.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의 예배로 본 거예요. 로마교회 편지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이게 예물로 본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 자체를 예배로 보고 그 봉사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도 이게 불의 밤에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철학을 지금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하고 일을 할 때도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 안 하겠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 전에 어떤 노성도님이 자꾸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젊은 성도들 해야지 우리가 뭘 아나? 막 이렇게 자꾸 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일은 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동역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그 예물 위에 자기를 전제로 부어요. 전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짐승 자체에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거기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향기로 바뀝니다. 근데 그 부어진 전제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예물만 보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공적인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뒤에서 도왔어. 근데 그 형제나 자매가 공적으로 드러나고 칭찬을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걸 기뻐하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도움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가 드러나고 칭찬을 받을 때 나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툼이 없는 거죠. 허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디모데를 도와서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젊은 디모데가 드러날 때 노련한 바울의 동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자식의 잘된 거를 그걸 시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이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심지어 이 전제, 디모데후서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전제가
일종의 죽음입니다.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심지어 자기 생명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들여져서 성도들이 삶이 빛난다면 자기는 그걸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5절,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하지 아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 성도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성도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도왔어. 근데 자기는 그 평가에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도 바울을 닮아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진리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펼쳐 보이면 우리 마음을 갖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이 허공에 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진리의 높은 것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 발은 항상 땅에 딛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개인 그들의 삶 이것에 깊이 그 마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하늘 향해 있고 진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왜 그 모양으로 사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양면의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감이라는 게 뭘까? 우리 예를 들어 TV 드라마나 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슬픈 장면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같이 눈물 흘리는 거, 이 공감인가요? 물론 공감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공감이 아니래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서라고 대답해 주는 거, 이 공감인가요? 네, 맞죠. 공감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 그 사람의 형편을 진짜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공감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개인적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김기호 형제님 한번 모셔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밀양 서부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손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게 도전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만나서 악수하고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잘 지내? 잘 지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우리 성도들과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성도를 얼마나 알까요? 제가 자매랑 같이 지금 근 30년을 살았는데 같이 살아도 잘 모르겠더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같이 30년 지냈는데 어떤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시나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내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우리가 구역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역 집회 하면 아무래도 그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를 더 잘 아시죠. 구역 집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혹시 이후로 어떤 형제 자매님이 좀 치열하게 본인에 대해서 캐묻고 알려고 할 때 나와 공감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만 끄덕끄덕해주고 그랬어 등 한번 또닥또닥 해주고 끝나면 공감한 의사가 별로 없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연락 전화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같은 또래들 특히 또래들 속에서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연락하고 어떻게 지낸가 물어보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랬단 말이죠.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7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 제가 한다 했기 때문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을 줄이니까 처음부터 원래를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젊을 때는 연구를 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한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생각난 것만 말한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난 것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이 벌써 지났네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칭의, 신분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자.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이 뭐냐?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맞는 하나님 놀라운 거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너를 그런 사람, 그런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주신 거고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점점 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그런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일으키시냐? 갈망을 일으키신다. 이 갈망.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버스를 타면 일부러 뒷좌석으로 가서 앉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도보로 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통국버스를 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주신 어떤 짐 같은 거죠. 갈망.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갈망, 그 짐이 너무 그리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 어떤 형제나 자매를 생각하고 밤새서 우리가 기도해 본 적 있는가요? 그 형제 자매님이 어떤 분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이나 너무 많나? 그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 같이 보조를 맞춰야죠.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겁니다. 불평. 원망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자주 했던 게 그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 안에 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머리이세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때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도와야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위해 품고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고자 갈망할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님이 그런 갈망을 주님이 일으켜서 그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깎아내리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도와주는 것은 그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